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본론 전에 사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익히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 영상에서 중언부언한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제 영상을 쭉 보아온 분들이라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싫긴 하겠지만 어쩌다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0분도 안 되는 이 영상을 건너뛰기로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변명 같지만 영상 편집이 원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쓰는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 아니고 3, 4년 전에 구입한 프로그램이라 멋들어진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는 업그레이드가 공짜지만 이 모바비는 유료라서 그냥 옛 버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앞선 영상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으로 멸망당한 게 아니다에서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은 지파가 됐는지 소개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무장해서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든 걸 상상해보면 무슨 엄청난 전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연상이 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중국 무협지에는 개방이라고 거지들로만 이루어진 문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국 각지의 개방 문파들이 특정 한 구역의 개방을 박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앞선 영상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에서 설명했듯이 팔레스타인 서부 평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사지으며 정착하고 있었고 산악지대에서 살만한 곳은 세렌이 성곽을 쌓고 왕노릇하고 있었으며 히브리는 농사가 불가능한 산악지대에서 양치며 살던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러 가는 모습을 성 안에 살던 세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요? 저 거지들이 패싸움 하러 가나 봐. 세렌이 차지하고 있는 왕국을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세렌이 다스리는 왕국을 지금 관점으로 설명하면 읍내입니다.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신전이 있고 물물 교환하는 시장이 있고 청동기를 제작하는 대장간이 있고 세렌이 사는 궁궐 및 창고가 있었을 것이며 여기를 둘러싼 낮은 성곽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신전에는 성스러운 창녀도 존재했을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읍내에 가서 중요한 볼일을 보는 것처럼 고대 히브리인들은 양치며 살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세렌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 용무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세렌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세금을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동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으며 둘이 영토를 가지고 다툰 것처럼 상상이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는 영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고 그 영토를 갖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사울왕이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 영주들이 이집트에 국제 서신을 보내며 이집트에서 군사를 파견해 주기를 요청한 이유가 여태 잠잠히 지내던 거지 새끼들 하비루가 땅을 소유하겠다며 군사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사회의 하층민은 히브리가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을 알지만 세렌 입장에서는 둘이 똑같이 히브리로 보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성 밖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던 히브리가 땅을 갖겠다고 봉기했는데 성 안에도 허드렛 일을 하는 히브리가 존재하니 서로 내통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선봉으로 팔레스타인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넷지부라는 단어를 기둥이 아닌 수비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필경사들이 착각하여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은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군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기록했는데 요나단이 기부와 언덕에 신전 기둥을 쓰러뜨린 효과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 신전 기둥이 줄줄이 쓰러지는데 그 소리와 진동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적은 규모의 군사를 데리고도 팔레스타인의 대군을 물리친 이유가 이거일 겁니다. 아마르나 문서 EA 252는 라바유가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도시는 전쟁 때 점령됐습니다. 제가 평화를 맹세했을 때 그리고 이집트 총독도 분명히 저와 함께 평화를 맹세했을 때 그 도시는 제가 섬기는 신과 함께 점령됐습니다.
저는 폐하 앞에서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미도 얻어맞으면 반격을 가하여 자기를 때리는 사람의 손을 물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순순히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제 도시가 점령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측컨대 사울 왕이 고향 땅 게발을 비우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점령한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은 다시 기습을 펼쳐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르나 문서 2의 250에는 사울 왕이 고향 게발을 차지하는 것조차 이집트의 형식적인 허락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진데 성경에 이집트의 정치적 외교력이 언급되지 않는 건 무시하고 삭제해서일까요? 아니면 필경사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사울왕의 군사분계는 자기 고향인 게바에서 시작됐으며 여기는 여부스족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여부스족이 점령한 예루살렘의 왕은 압디헤바이며 이집트의 봉신입니다. 사울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이집트의 군사의 개입을 꺼려해서 그런 거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예루살렘 및 그 남부 지방을 포기한 것이 역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거역하는 이유가 됐을 거라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여전히 그 동네 히브리 하층민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북쪽의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은 그 지역의 세렌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는데 왜 사울왕은 군사를 파견해 남쪽의 유다를 해방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 다윗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북부만 챙기는 사울왕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울왕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집트가 군사 개입을 하면 남쪽에서부터 밀고 올라올 것이니까 이집트와 싸우지 않기 위해 남부를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의 치세 말기에는 이스라엘 계곡의 북부 이스라엘과 중부 산악 지역의 새로운 자신의 왕국을 연결하려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사울왕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자신의 영토 목구멍까지 잠식당하는 입장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왕의 죽음이 신의 저주인 것처럼 묘사되고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절대 복종하면 무사 태평했을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복잡한 국제 정세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 영상의 내용은 아마르나 문서에 등장하는 라바유라는 인물이 사울왕과 동일 인물이다 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겁니다. 훗날 라바유와 사울왕이 다른 인물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제 영상은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